네, 오늘 146편부터 이제 시편 마지막 150편까지 5개의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이 5개의 마지막 시편은 모두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인간과 전혀 다른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시다라는 분이고, 둘째는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셋째는 창조주이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시다. 인간은 절대 갖고 있을 수 없는 영원하고 거룩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여기 5절 처음에 보면은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란 뜻은 바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 안에는 바로 욕심쟁이의 뜻과 이기적인 야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욕심쟁이였고 이기적인 존재였던 야곱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욕심쟁이고 이기적이었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야곱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지어주십니다. 나는 야곱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다. 그런 의미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 소망을 둬야 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고 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는 걸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존재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자, 여기 귀인들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두 가지의 사람이 전혀 대비되는 인생이 나오죠. 둘 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귀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세상 안에서 권력을 갖고 있거나 힘을 갖고 있거나 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인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또 반면에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그냥 잠시 있다가 그림자같이 사라져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 그러죠.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들을 그래도 신뢰하고 믿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신뢰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아내를 신뢰해야 되죠. 남편을 신뢰해야 되고요. 우리 목사님도 신뢰해야 되고 친구도 신뢰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뢰는 사람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건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한자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도 10년이면 끝난다. 영원하지 못하다. 라는 건불 10년의 의미와
화무시비롱. 꽃은 잠시 피었다가 그 아름다운 꽃이 열을 이면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한자어죠. 사람들의 삶의 무상과 그런 한계성의 의미를 담고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뢰는 일시적인 신뢰이고 임시적인 한계가 있는 신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기 전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 또 사람의 한계성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우리가 연약한 아내도 신뢰할 수 있고 연약한 남편도 신뢰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쏟습니까? 근데 너무 정성과 사랑을 쏟다 보니까 나중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야 되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결국에는 떠나갈 존재이거든요. 어느 날 아들, 딸에게 사랑과 정성을 많이 쏟았는데 이 아들, 딸들이 훌쩍 그냥 떠나가 버리면 내 인생은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내 스스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사랑하되 떠나보낼 준비를 하면서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신뢰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이 자녀들은 떠날 존재이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내 곁에 있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직한 남편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이지만 내가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내와 남편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남편보다 자녀보다 하나님만을 먼저 신뢰하고 따라야겠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게 되고 또 우리 인간관계도 평화적인 인간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4절에도 나오는데요. 4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소멸할 존재이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사람은 순간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은 죄인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렇게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반에 나는 순간적이고 죄인이고 피조물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또 창조와 상관이 없는 존재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거룩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창조의 비밀, 창조의 지혜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눠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비밀을 깨닫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또 찬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셨다.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진실함을 지키시며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함을 지키시다.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계속 하루에 수십만 킬로로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요. 이것이 더 빠르게 돌거나 더 느리게 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연 세계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도 조금이라도 더 가깝거나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더워지거나
아주 추워지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겁니다. 또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될까요? 이 모든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구가 존재하고 우리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창조 질서를 생각하면 정말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 창조를 하시면서 이것도 똑같고 이런 모든 법칙들이 질서가 유지되도록 지으시면서 우리는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줄인 자들을 위해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인생에서 성경에서 가장 약자로 불리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나옵니다. 네. 제일 처량한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죠. 집이 없는 사람들,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또 아프고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 또 당대의 가장 아픈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과부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경제력이 있지만 예전에는 여자들의 재산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이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겠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영원하시고 거룩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나의 생전에 평생에 찬양하리로다.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돌보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도 찬양하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로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찬양하고 시편 146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살아생전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찬양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지만 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지만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로 진실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때때론 현실 앞에서 좌절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영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것이죠. 내가 야곱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게,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